축제로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위에 현수막 보이십니까? 거기에 다음 세대 교사 축제 주제가 있는데요. 교회 미래, 다음 세대, 사랑해. 보이죠? 글씨 워낙 커서 한번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여기 많이 와 있어요. 아이들을 향해서도 듣도록 교회 미래, 다음 세대, 사랑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미래, 다음 세대, 사랑해. 네, 이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행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위에 헌법이 세워져 있는 건데 그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죄라고 하지 맙시다. 물론을 그 소중한 사랑이라는 감정인데 죄도 벗어났다고 해서 그거는 부부가 알아서 하게 냅두십시오. 이거는 철회합시다 해가지고 폐지가 된 것이 간통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도 지금 불륜을 저질렀을 때 지금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막 불륜 저질렀을 때 지금도 손가락질을 해요.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아직 우리에게 도덕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만든 그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위자료를 더 물게 돼 있죠.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아직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한 세대가 가면, 이대로 한 30년 지나가면, 제 아들이 제 나이쯤 됐을 때는 어쩌면 사전에 불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누구나 다 그러고 사니까. 누구나 다 불륜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멋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지킬 수 없는 가치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특징이에요. 상대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거죠. 근데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이 상대적인 가치가 힘을 얻게 되면 이 절대 진리를 밀어내고 상대적인 가치가 세워지는 것이 인본주의의 토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볼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 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좀 새겨줘야 될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새겨줘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요, 이 교회가 어떤 사교 집단이나 그냥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족감을 누리는 정도로 아이들이 다니면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요, 실은 예수와 천국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닐 메리트가 있어요. 교회는 괜찮은 공동체예요.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몇몇 이렇게 좀 부탄질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교회 공동체는 선량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기쁨을 배가시키고 슬픔을 반감시키고 서로 이렇게 끌어주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죠. 이 안에서 추억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이 안에서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특별 프로그램이다, 추억 만들기도 쉬워요. 세상 친구들은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갈리게 되면 그 친했던 친구들이랑 꼴풀 흩어지게 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어때요? 평생 친구를 이 안에서 사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예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는데 교회 다니는 건 괜찮아요. 왜? 내 친구들 여기 있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선생님들이 계시고 뭐 때때로 우리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그냥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한번 은혜 받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져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입니다. 천국을 소망한 다음 세대로서, 천국을 품은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의 천국을 품지 않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갔을 때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의 그 세계관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8년째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요, 고3에서 청년부 올라가는 그 한 주 사이에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고3 마지막 주 예배,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10명이라고 봅시다. 한국교회 통틀어서 평균적으로요. 그 다음 주에 1월 첫째 주에 청년부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요, 그 한 주 사이에 이탈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50%가 한 주 사이에 이탈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10명 졸업시켰는데 청년부에서 5명이 올라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대학이 또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게 돼서 교회를 옮겼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한 주 사이에 50%가 증발해버린다. 왜? 얘네가 교회를 다녔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났네?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네? 그러면 나는 추억 쌓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청년이 되는 순간 추억 만들려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학창시절까지의 추억으로서는 교회는 좋지만 청년이 돼서 추억을 만들기에는 교회는 그리 좋은 집단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청년들은요, 2박 3일 부어라 마셔라 MT 가고 놀러 가고 하면서 주말에 맨날 술 마시면서 놀러 다닐 때 교회에서는 와서 봉사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얼마 추억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미련 없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 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제가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제 아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건이에게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거창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기도 제목은 아주 소박하고 아주 자그마한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건이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꼭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입니다. 엄마도 목사예요. 제 아내, 아까 그 아리따운 여인이 목사예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목사입니다. 성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장 전문가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인천 구르깅 사건 혹시 아시나요? 젊은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 26명을 건드렸어요, 성적으로. 그거를 지금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 게 제 와이프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법적인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목사예요. 게다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형이. 얘는 태어나자마자 목사가 드글드글한 가문에서 태어난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설 연휴 때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전 대표 기도도 못했어요. 서열에서 밀려가지고. 목사인데. 게다가 제가 제주도 태생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요, 1908년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첫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저희 고조 할머니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믿음의 5대, 제 아들은 믿음의 6대. 그 말은 뭡니까? 제 아들은 목사의 자녀자 믿음 신앙의 6대 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흔히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제 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아빠, 제가 친구한테 전도를 당했는데요, 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말고 절에 다녀보려고요. 그럼 제가 그래, 거기도 좋으니까 열심히 가서 배운 다음에 주지 스님이 뭐라고 가르쳐줄지 아빠한테 기팀해주고 그래, 뭐 그러겠어요? 아니죠. 죽방 하는데 날리고 이놈식 따라와 해가지고 빡센 제자훈련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은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 진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천국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목사의 자녀라고 믿음의 6대손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제 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인격적인 회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회심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제 아들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예수 제대로 믿게 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애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다? 우리 확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흥겨운 멜로디가 나오면 몸이 그냥 들썩 이는 친구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방방 뛰는 친구였는데 알고 봤더니 클럽에서도 또 방방 뛰는 뭐 그런 흥이 많은 친구일 수 있겠죠. 기도할 때 눈물 펑펑 쏟는다고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했다? 우리는 확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남들 다 하품하면서 졸리다 재미없다 하는 그 영화 앞에서도 눈물을 쏟는 그냥 감정이 풍부한 사람, 기도할 때도 분위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애만 때문에 눈물 쏟고 그냥 거기서 감정으로 한번 털어냈으니까 기분 좋아,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만났느냐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렇게 영천제일교회처럼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동체 영성이 좋은 교회일수록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더하셔야 됩니다. 애들은 매주 올 때마다 부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왜? 공동체의 영성이 여기는 건강한 교회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아예 그냥 진짜 60% 이상이요, 70% 육박하게 지금 다음 세대가 없는 거 아시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7교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동체 영성이 좋을 때 아이들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번 찾아볼 생각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단 1분도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안에 뭔가 좀 분위기적으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별시켜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골방에서의 영성이죠. 내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누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건요, 이 아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아이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청소년, 청년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볼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손들어요. 어저께도 제가 집회를 다녀왔는데 한 150명 모여있었는데요, 한 100여 명이 손드는 거예요. 모태신앙. 그러면 모태신앙이 아니고 한 10년 이상,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된 친구들 한번 손들어볼까? 그러니까 나머지 중에서 꽤 많은 이들이 손을 들어요. 5년 이상 된 친구 한번 손들어볼까 했더니 그 나머지 중에서 좀 들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아직 2년이 안 된 친구, 새신자들 한번 손들어볼까 했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공동체가, 150명 되는 그 공동체가 최근 2년 동안 전도를 한 명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가 전도를 안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면요, 아이들은요, 좋은 거는 나누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여기서 천국을 소유했어 그러면 애들은 친한 친구들 가가지고 끌어오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요, 어저께 갔던 그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왜? 다음 세대가 이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만족하지만 이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나는 천국, 이 다음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요, 회중 중에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어요. 제가 다시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 했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 손 들었던 친구들이요, 이렇게 좀 멋쩍은 표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손을 내려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을 내려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이들이 얼마 없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조금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이제 천국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애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여기서 나는 교회 학교 교사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우리 이 영천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다 내 새끼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하면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크기로 측량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에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이긴 한데 아직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큰 믿음이 필요해. 근데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믿기는 하는데 지금 제 모습은 아직 부족하지요 하면서 손을 내린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지인 것이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작년 여름 수련회 때는 열심히 방방 뛰면서 막 찬양하고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도할 때 회심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질문했으면 저 오늘 그동안 지었던 죄들도 다 회개하고 저 지금 깨끗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결단도 하고요. 지금 저 영적인 선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결단했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누가 욱하는 이걸 건드려가지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또 야동 보고 막 부모님이랑도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내 믿음이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 여름까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천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손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할 복음의 진면목은요, 복음에는 우리에게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얘기하지 않죠. 구원에 이르는 너의 큰 믿음, 이 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걸로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네가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연약할지라도 내 신앙생활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능해야 될까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감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감정 위에 뒀을 때는 아무리 믿음의 대가라고 할지라도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있고 내가 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슬픈 상황에서 웃음 짓는 것이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죠. 슬플 때는 슬퍼해야죠. 그러나 내 믿음이 감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말씀에서 한번 좀 볼까요?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 여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번 이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걸 가늠하는 것도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야. 내 감정이 뜨거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막 이렇게 막 들떠 있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성령은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보증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 돈 1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냥 그 10만 원 받으려고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항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근데 이 질문 앞에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시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직면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는 되게 친숙해진 예쁜 단어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뭐 주님. 근데 이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인 줄자를 쓰죠.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주인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뭐 회장이, 뭐 우리 회사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 스승님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우리는 주인님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파크레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 사람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다, 공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건 뭐예요? 네가 너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너의 삶의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다음 세대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 됩니다. 왜? 이게 지금 요즘 시대의 트렌드예요. YOLO, You Only Live Once. 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네 삶의 주도권을 가져.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서 움츠러있던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야. 이게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한 번 사는 인생, 소멸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쳐가는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 서렌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이게 동의가 된다면, 내 삶이 아직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저 부끄럽지만, 저 어저께도 죄를 지었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있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반론들이 나오죠. 하나님 살아계시라면서 다 용서해 주셔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격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이 너무 자애로운 사람이라 연쇄살인마를 딱 왔는데
이 사람은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무 자애롭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죄로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혼돈이 찾아오겠죠. 그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조차도 죄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내가 속으로 욕한 것조차도 죄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대가는 사망, 영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넘겨주시죠.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제 뭐 해만대로 갚으리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재판장이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벌벌 떨고 있을 우리 이게 뭐 죄수복을 입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아직 이제 재판 정이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딱 막아서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장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아버지시여 당신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뭐 배심원 같이 보이는 천사들의 뭐 감정에 호소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법으로 선포하실 것이라 우리의 무죄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지신 걸 말씀하시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이야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오신 바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꺼내시냐면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야. 일사부재리의 원칙 우리나라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처벌 한 번 집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대가 이제 형벌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 10년 살이를 했는데 10년 후에 복역하고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10년 전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 다시 쳐넣읍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대가를 치르고 나왔어요. 그 같은 동일한 범죄로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뭐 어떻게 속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번의 대가만 치르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막아서서 말씀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에 의하면 이 아무개는 사형에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2000년 전에 제가 온 인류를 위해 쏟았던 물과 피가 이 아무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가 이 땅에서 범했던 수많은 죄의 대가를 2000년 전에 제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이 아무개에게 무죄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 요한일서를 말씀을요 3번역으로 보면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관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변호사로 선임하셨으니까. 선임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향연이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갈망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서 버렸던 그 성공, 스펙 이것 쫓아가느라고 지금 천국의 소망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많아가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직접 그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세,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변호인으로서, 의로우신 변호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선임이 되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구주로 고백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회개가 먼저 시작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 무슨 겁니까? repent. 내가 고쳐져야 할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힘있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예 그냥 들어먹지도 않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승리한다라는 거,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이게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게 지금 어떤 사진 같아 보여요? 되게 귀엽죠? 강아지가. 이 사진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개독이에요. 개가 독에 들어가 있다. 이게요, 구글에서 개독을 치면 이 사진이 딱 나오고 그 밑으로는 뭐가 달려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온갖 비아냥과 조롱과 비웃음들이 난무한, 너무 귀여운 사진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 기독교를 욕하는 사진이었어요. 개독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다 개독이라고 하고 이제 막 비웃고 조롱을 한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건 우리를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대한다는 얘기죠. 기독교인이 뭔가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원래 기독교인들은 그런 놈들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독교를 욕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 걔네들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런 시대가 되는 게 진짜 두려운 거죠. 아직 그래도 세상이 우리에게 야, 그래도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힘을 쏟아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처치 멤버에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요. 처치 멤버십을 갖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느 교회든 4주 동안 출석하면 그 교회 멤버십을 줘요. 교회 멤버십을 줍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달라요. 진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의 비율이요, 기독교 비율이 30년 후에 3% 미만으로 추락할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 나왔습니다. 지금이. 생각보다 아직 많아요. 개신교인들만, 카톨릭 빼고요, 성당 빼고요. 100명 중에 19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2단, 4일교, 신천지 이런 얘네들도 다 자기들 개신교라고 썼을 테니까 얘네들을 좀 제한다면 한 15%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 30년 후에는요,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추세를 보자면 3% 미만으로 추락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 뭐의 기준인지 아십니까?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나누는 기준. 3%.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30년 후 우리나라에 다시 해외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선교 역사가 길다고 해서 뭐 선교 강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더 길지만 아직도 3%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선교사 들어가잖아요. 일본 선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한국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야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 이거 교회를 싫어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내부 전문가들이 하는
이대로 가다가 2028년도면 한국교회 구성원 중에, 교인들의 구성원 중에 7, 80% 이상이 은퇴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8년 남았어요. 8년. 에이, 목사님 은퇴자 왜 무시하나요? 은퇴자가 어때서? 그런 얘기가 아니죠.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젊은 세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7, 80%가 은퇴자로 구성된 교회, 그 교회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은,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이 아이들이 제가 지난 여름에 만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왜 뒷모습만 찍었을까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이에요. 게다가 얘네들은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 보면 막 문신해 있고 이거 조폭인지 이게 학생인지 청소년인지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 얘네들의 교화를 위해서 막 종교 단체들 이렇게 허용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막 대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한 명도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아요. 정말 진땀이 나는 상황이죠. 이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좀 노하우가 있어서 수컷들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수컷. 그러면 거기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로 보이는 아이는 딱게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저 녀석이구나 해가지고 그 녀석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웃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다 같이 이제 부장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말씀을 끝내고 나서 몇몇 아이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계시다.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은요, 몽골 아이들이에요. 몽골 아이들.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몽골은요, 기독교 비율이 1.4%예요. 저희가 또 몽골 작년 여름에도 갔고 이번 여름에도 또 몽골을 갑니다. 그러니까 몽골 현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몽골 땅을 품고 제가 이 몽골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끄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넘겨주시죠. 제가 넘길까요? 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시각장애인 아이들이에요. 앞에 안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복음에 소외되어 있다 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빚져서라도 이런 건 진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연합 수련회를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장신대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 복음 앞에 그동안 맨날 너희들은 불쌍하고 막 금율 구제 사역으로만 이 기독교를 접했던 이 아이들인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 아이들이요,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을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청소년들은요, 그냥 수련회 왔다가 우리 캠프 왔다가 이 안에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아이들이 결단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청소년 설교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한 고등학생 남학생이에요. 웬 노신사분께 혼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신사분 딱 보니까 장로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딱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딴청을 피우면서 옆에 가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 아무개 집사 아들 아니야? 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알아요. 내가 누군데? 장로님이요. 근데 왜 인사를 안 해놓으시냐? 이렇게 돼. 다음 세대 아이에게 예배드리고 나온 아이가 본인한테 인사 안 했다고 혼내키는 장로님을 보면서 한참을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인사 똑바로 해. 그러면서 막 교육이 시작됩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벌인 다음에 이 장로님은 뿌듯한 표정으로 내가 인성교육 좀 했노라 하는 표정으로 지나가시는데 저는 정말 아차 싶더라고요. 이 아이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아이 청년부 가서 교회 나오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애들한테 인사받으려고 하는 거? 이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에게 혹여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인사받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주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인사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지갑을 먼저 여십시오. 지갑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지갑을 두둑하게 오고 옆에 사탕, 초콜릿 뭐 이렇게 들고 오다가 애들 만날 때마다 좀 부시는 거예요. 애들 만날 때마다 아이고 너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구나 하면서 이름도 좀 외워가시면서 한두 번 하다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만나도 저 멀리서 와가지고 인사할 거예요. 왜? 반가우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옆에 친구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어서 그럴 때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꺼내서 야 친구들이니? 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러면요 애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는 걸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인사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아이들이 어차피 현금도 안 되니까 뭐 자꾸 삭감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시대는요 교회 예산의 50%를 교육부서에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자꾸 예산 삭감하고 물론 지금 역설제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시대가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라는 걸 인지하시고 함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물인 것 같습니까?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뭔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건물 구조적으로. 오른쪽 위에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을 것 같고 왼쪽 밑에 보면 성가대가 있으면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였던 건물이에요. 수백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영국 에든버러에 있는 유명한 루터교 개혁교회였는데 이 교회가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갔는데 술집에서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 건물이 괜찮으니까 별로 리모델링도 안 하고 그대로 술집으로 쓰는 겁니다. 겉모습은 딱 봐도 교회 건물이잖아요. 타이틀은 뭡니까? 프랑켄스타인 술집. 어떤 교회는 뭐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서커스 연습장으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게 지금 유럽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나마 여기 있는 교회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종교 부지에 묶여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팔리지도 못해요. 어디로 팔리냐? 타종교, 이슬람 사원으로, 불교 사찰로, 이단 사이비의 소굴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간이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런 게 지금 영국, 유럽 교회의 현실이라. 근데 몇 년 전에 영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60대 중반쯤 되셨는데 본인이 자기 교회 영기스트 펄슨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내 밑으로 없다는 거예요. 더 젊은이들이. 그리고 한국 올 때 바로 몇 주 전에 옆에 있는 교회, 그것도 이제 수백 년 전통이 있었던 큰 교회였는데 꼬부랑 할머니 7분이 예배를 드리고 몇 주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왜? 할머니들이 더 이상 이 부동산을 지탱할 힘이 없어서 부동산 매물로 올라왔다는 것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자니 3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다 한국 교회 쉽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한 기관의 대표가 된 지 지금 8년째예요. 8년 동안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뭐 어깨가 무거웠죠.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침몰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거 지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와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남은 자들처럼
곳곳에 버티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연일 뉴스에서 터지는 막 교회들, 뭐 대형 교회들의 몰락, 대형 교회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막 욕먹고 포화당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나만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천제일교회만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곳곳에 보니까요, 제가 처음 봤던, 어저께 갔던 교회들도 인천에 있는 교회, 또 하나는 김포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들 저는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 앞에서 눈빛을 반짝이는 다음 세대가 있더라고요.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버텨낸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천 지역에서, 영천 지역의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도 이 한 교회 버텨준다면 한국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복의 불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30년 후에 저는 제 꿈이 있어요. 저는 30년 후에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요. 30년 후는 저는 7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은퇴를 하겠죠. 은퇴한 다음에 저희 꿈이 뭐냐면 역사책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제목은 벌써 지어놨어요. 제목은 뭐냐면 21세기 한국교회 대부흥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30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품어서 복음으로 세워서 그 아이들을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주역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0년 후 어느 날 그 역사관이 돼가지고 이걸 쓰고 있는데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1세기 어느 날 한국교회가 다 잠들어 있고 병들어 있던 그때, 한국교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카운트다운하고 있을 그때, 한 교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올랐더니 어느 교회요? 어느 교회요?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같은 비전을 품고 여러분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쏟는 것, 이 열정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천국 갔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제가 간청드리는 거,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한국교회 영광의 세대를 지내오시면서 주역이셨을 거예요. 주역으로 서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역으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품는데 정말 온 판을 걷어붙이고 교사들 몇몇 세워놓고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우리 교사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그리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갑을 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역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천제일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심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또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가 회복의 불씨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회복되고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한국 나아가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대저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 한국교회의 중심에 이 영천제일교회가 작은 불씨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우신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 특히나